21장 출애굽기부터 23장까지는요, 우리가 앞에 10계명 말씀이 주어졌고, 이웃과 관계를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을 살피면 정의롭게, 또 그리고 약자를 압제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섬기며 자비를 베풀 것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또 하나님의 속성이 비추어진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 관계 속에서 실현해 나갈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를 살피면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아주 고대의 당시의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서 11절 말씀만 해도 주인과 종 사이에, 여기서 종이라 하면 노예입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할 때 그 핵심, 그리고 이 정신, 이것을 붙들고 다양한 상황 속에 그 정신을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핵심은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정신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같이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에도 이게 사실은 핵심 사상입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면서 살면 됐던 것이죠. 오늘날 노예 제도가 없고, 또 오늘날 여러 가지 등등의 이 율법에 명시된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핵심과 원리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다시 언급합니다. 거룩은 뭐냐? 우리 이 개념 놓치기가 쉽죠. 늘 들어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거룩 그러면 뭔가 조용히 걸어야 되고, 큰 소리 내면 안 되고, 뭔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으면 안 되고. 물론 안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멋지게 살아요. 그들이 거룩하냐?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거룩은요, 첫 번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분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누구로부터 분리냐? 세상과 다른 행동 양식, 사고 방식, 분리된 거죠. 이 거룩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그리고 그 분리, 또 한편으로는 소속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냐? 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누구에게 속했냐? 이 문제죠. 소속의 문제예요. 여호와께 속했냐? 여러분, 우리가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어요. 소속에 따라서 어디가 다릅니까? 의복이 다르죠. 그리고 그 뭐라 그래, 이 마크, 이거 다르고요. 또 그 훈련의 내용이 다르고요. 그 전투할 때 그 무기 체계가 다르고요. 다 달라요, 소속에 따라.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독특한 부대가 제가 알기로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속한 분들은요, 너무나 독특해요. 벌써 이 머리부터 돌격형이라고 해요. 돌격형. 여기서 제일 근접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 옆머리하고 뒷머리는 하얗게 밀고 앞에만 이렇게 남겨놨어요. 돌격형 머리, 해병대입니다. 그리고 박수는요, 제가 오살리기도원에 군종병 할 때 6.25 상기 기념 집회 이런 걸 했었는데, 거기 해병대 우리 친구들도 왔어요. 어두운 밤에 우리는 보통 육군들은 어두움 이렇게 하잖아요. 해병대는요, 해병대 박수가 따로 있어요. 혹시 해병대 출신 계셔요?
해병대 박수 이렇게 치는 거야. 흉내도 못 내서 마이크가 있으니까 밤에 캄캄한 밤 이렇게 치는 거야. 해병대 예외 없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도요, 해병대는 뭔가 달라요. 어디 속했냐, 육군이냐, 해군이냐, 공군이냐, 해병대냐, 소속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 양식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들의 표식이 달라요. 소속에 따라서. 여러분 어디 속했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면 2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어디 소속입니까? 이 세상 소속입니까? 거룩한 나라의 소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따로 있어요. 어디 속했냐가 그 나라가 어떠하니 그 나라에 속한 너희가 어떠해야 하느니라. 또 거룩하신 여호와가 어떠하니 그에게 속한 너희가 어떠해야 하느니라.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첫째는 대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으면 지나가요. 그들은 소위 자칭 거룩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떠한 것을 그들이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거두어요. 그리고 돕습니다. 치료해 줍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를 누가 도왔습니까? 마치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품 받은 너희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마음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베푼 자비처럼 가서 너희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화려한 조명. 우리는 뭐 그 화려한 정도는 아니고요. 이것도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뭐 찬양단이 이렇게 많이, 뭐 이게 거룩한 거 물론 있어야 돼요. 뭐 설교가 감동적이다.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뭐 회집 인원이 많다. 감사한 일입니다. 예산이 넉넉하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보고, 그러면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요, 매우 거룩한 교회예요. 50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요, 거룩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어떠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하니,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이 실천됨이 있어야, 여러분, 그게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번에 맥주 감사원 거뒀어요. 한 600여만 원 좀 덜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작년처럼 청소년들 가운데요, 우리 제천 지역에도 보니 참 어려운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일을 잠깐 진행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북자들 그 자녀들도 있고요, 또 장애인들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은 것 다 누구의 공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넓은 대지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모여 있고 오늘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움받는 것, 하나님의 자비가 아닙니까? 어느 누구의 공로입니까? 그게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는 자비를 입은 교회요 공동체이니까요. 그가 너희에게 베푸신 것처럼 가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이 실천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거룩한 공동체의 표지예요. 성도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오늘도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할 당위성이 나와요. 당위성이. 자, 첫째는 뭐냐면, 그는 우리를 섬기셨으니 너희도 섬겨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십계명이 선포되기에 앞서서 십계명의 서론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이 내용을 먼저 선포하고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니? 내가 너희를 먼저 섬겼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셨다는 건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나는 당신 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황송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의 발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그 섬김은요, 십자가의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구출하여 내신 사건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섬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섬기기를 바라고 너희도 서로 섬기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섬긴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왕은요, 섬김을 받아요. 왕은 백성들을 활용하고 이용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가 바로 왕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요, 세상의 논리예요. 많은 사람이 왜 모여야 하느냐?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재료와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반대예요. 거꾸로예요. 이 세상에 없는 사고방식이며 행동 양식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그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셨던 거룩한 삶이 있으셨던, 열매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셨어요. 여러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성도교회가 제천을 섬기면 제천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교회가 저 북한 땅을 섬기면 북한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대한민국 100여 년 전에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혹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김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외국인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약 70여 년 만에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섬김을 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셨어요. 모든 걸 다 바치고 잃어버리셨어요. 잃어버렸느냐? 손해봤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다 바쳐 섬기셨으나 자신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됐어요. 모두가 잘 됐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섬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선 섬기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섬긴 자체도 나를 위하여,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더 잘되기 위하여 내가 섬기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내 것을 남에게 다 퍼주면 나는 망하는 게 세상의 이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섬기면 성공합니다. 섬김받은 대상이 성공하고요, 섬긴 나도 함께 성공합니다. 왜냐? 이게 천국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겨서 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할렐루야, 너희도 잘 되었느니라. 오늘 너희의 존재가 있느니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었느니라. 너희와 내가 함께하게 되었느니라. 나를 섬기기를 바라고, 너희도 서로 섬기는 내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길 바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오늘 기대야, 그리고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어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는요,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헤세드, 사랑이요, 사랑과 진실, 에메트, 성실 많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러하니 여호와가 어떠하니 너희도 어떠해요. 이 거룩해요. 내가 그러하니,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도 그러하라는 것입니다. 백성 상호 간에 정의가 있어야 돼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용서가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내가 많고 나는 자비롭고 나는 사랑하며 나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고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니. 나만요? 하나님이 나만 그렇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안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에게 여호와는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제가 누구에게 그러면 나에게 하십시오. 누구에게? 믿습니까? 나에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성실하세요. 사랑하는 내 백성이요, 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요. 그러니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7년이 되면 왜 히브리인 동족 노예를 너희가 자유를 그에게 허락해야 되느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우리 의식으로서 예배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그거는 반쪽이에요. 예배는요, 로마서 12장 1절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1장에서 11장까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율법에 의해 구원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복이라고 말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12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여호와가 어떠하니 너희도 어떠해야 함을 여러분 삶에 펼쳐내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리스도가 어떠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얻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호와가 어떠하니 너희도 어떠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형제를 위해 희생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 희생하라는 거예요. 돈을 구워주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끼리는 돈 거래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교우들끼리는 돈 거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때부터 형제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돼요.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22장 25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자, 저기 나오겠네요. 이제 하나, 셋이면 나와. 하나, 둘.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어디 가셨어요? 이자를 받지?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형제? 다 그 피로 구원받은 형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 안 해요? 손해잖아요. 그러나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고 여호와를 시인하는 거. 자, 따라. 내가 부인되고, 따라합시다. 내가 부인되고 여호와가 시인되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봐야 안 봐요? 안 봐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결단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부인되고 항상 여러분의 삶의 원리에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시인되고 인정되고 사시는 거, 여러분 그 자리에 산 제물로 제사가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하다 보면 속상한 일 많습니다. 상처받을 일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내면요, 누가 가장 피해를 받을까요? 독서를 품어내면요,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내가 먼저 손해봐요. 그리고 그 독서를 들은 상대방이 피해를 입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공동체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가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시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소리 지르지 않고 내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는데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시인되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검을 뽑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믿습니까? 그가 나를 살리고 내 거짓 때문에 부패된 내 자아를 성령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역사를 예수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머지를 책임지신대요. 출애굽기 23장 갑니다. 20절에서 28절을 조금 기나 우리가 전체 8절을 살펴야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면서 가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니, 여기 예비한 곳은 가나안 땅.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23장까지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를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너희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 21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 누가 앞서가요?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하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순종이 되어진다면, 예배자가 된다면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자를 통하여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 여호와 섬겨야지.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지. 우리는 여호와께 속했으니까요.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중요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은요, 이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식으로서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고 그리스도가 인정되어 그가 살아 역사하시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의 권능으로 일하시도록 여호와를 예배하라. 예배하면 여호와가 싸우시리라. 여호와가 사자를 보내어 그 땅을 정복시키시리라. 여호와가 그 땅에서 병을 제하리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가 너희를 강성하게 하여 주리라. 이게 천국 백성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예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 목숨 거는 성도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도 날마다 말씀 앞에 깨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넌 할 거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가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럼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 마지막으로 짚고 말씀 마칩니다. 어떻게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면, 너무 뻔한 결론 같아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다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와유, 그래, 안 넘어진다 그래요 또. 여러분, 성령 받고 안 넘어졌어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지난 3일 동안 안 넘어지셨어요? 무릎이 멀쩡한데 뭘 넘어져? 아니, 마음으로 안 넘어지셨냐 말이에요. 넘어진다니까요. 성령 받아서 안 넘어진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서 성장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성장을 하죠. 성장 안 하면 이건 뭔가 비정상이며 병 걸린 거지요. 여러분, 걸을 때까지 어떻게 안 넘어지고 걷습니까?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12장이.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잡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다, 이 말은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가 성령 받았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는데 은혜가 임했으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어서 그가 부르심에 응답, 새 출발, 새 창조 있었던 거예요. 22장에 그가 인정을 받습니다. 너 이제 됐어. 시험 통과. 그때까지요,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그래도 안 넘어진대요. 숙제, 집에 가서 성경 12장에서 22장까지 읽고 레포트 써서 내세요. 몇 번 넘어졌나 세보세요. 엄청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성장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성령 받아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부모는 그거는요 정신병자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여러분, 우리 지금 젊은이들, 부부들,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애기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걔네들 아장아장 걸으면서 넘어져요. 근데 그거 주워박는 부모가 있어요? 넘어졌다고? 그건 부모가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주워박지 않아요.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참으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걸어라. 하나님의 기대는요 순종이며, 그리고 달려라. 아니,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너희를 기다리며 너희에게 성실한 여호와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하도록 열매 맺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